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선지서 마지막 시간이 되겠고요. 또 우리가 그동안 벌써 3년에 걸쳐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쭉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원래 코로나 때 시작이 되었던 것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66권을 이제 신약은 손윤영 목사님이, 구약은 제가 맡아서 쭉 그동안 정리를 해왔고요. 오늘까지로 해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에 대한 어떤 그 개론적인 내용들 쭉 살펴보는 그런 과정은 끝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년에는 조금 이제 다른 모습으로 또 성경 그 연구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성경 각 권을 중심으로 쭉 그 성경의 순서대로 살펴보았다면은 내년에 이제 시즌 2라고 할 수 있겠는데, 좀 더 주제별로 또 성경의 이야기들을 하나로 짜내고 또 서로 연관을 지으면서 좀 정리해보는 시간, 그리고 조금은 더 좀 재미있게,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강의를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쭉 강의를 해왔는데, 온라인으로 또 이제 그 사람들 직접 대면하지 않고 강의하는 게 이게 뭐 여전히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그 나름대로 이러한 시간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앞으로도 이게 새로운 어떤 미디어 환경에 맞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양육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하고 또 좀 더 발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말라기서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전 예전에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말라기라고 하면은 그 말자가 끝말자라는 생각을 뭐 아무도 하지 않았는데, 얘기해 주지 않았는데, 그렇게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라는 거는 성경이 뭐 민수기, 신명기라는 이제 그런 기자로 끝나는 책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마지막에 있는 책이다 뭐 하는 그런 의미라고 막연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라기라는 말 자체가 고유명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게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말라기가 사람 이름인지 아니면 단어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말라기라는 말 자체는 히브리어로 나의 사자다, 나의 어떤 메신저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는 말라기서를 쓴 사람의 이름을 모른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말라기서에는 그야말로 말라기라는 말 외에는 어떤 다른 정보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자세한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시대를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개하고 스가랴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뭐 좀 이따 다시 정리해 드리겠지만은, 학개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처음으로 귀환했던 그 시기, 그때 이제 선지자들로서는 학기하고 스가랴가 활동을 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그때 이제 지도적인 역할을 전면에서 담당했던 사람이 스룹바벨이라는 어떤 그 정치적인 지도자,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졌던 제사장, 이 사람들이 이제 전면에서 활동을 하고, 학기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들을 지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권면하였던 이제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우리가 1차 귀환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말라기서가 쓰여진 것은 그때로부터 또 한 시간이 지나서 약 한 80년 정도 흐른 시대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다른 책으로 말하자면은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시대는 역사서의 이제 끝부분에 있는 책들인데, 이 시대가 바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던 시대를 다루는 그런 이야기고요. 특별히 에스라와 느헤미야라는 사람들은 2차 귀환과 3차 귀환을 이끌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시대는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제 가장 마지막 책이면서 가장 마지막 시대에 쓰여졌던 글들이다. 그래서 역사서로 보자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책들이 그 마지막 시대에
그 역사적인 배경들을 알려주고요. 선지자들의 글로서는 우리가 지난 시기에 보았던 학개나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 이런 책들이 이제 포로에서 귀환했던 사람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대가 이전 시대하고 좀 다른 것은 이전에는 이제 1차 귀환 때 했던 중요한 사건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무너뜨릴 때 그때 이제 성전이 다 같이 무너졌던 것인데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했던 시대였죠. 근데 그때는 그 나름의 열정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로부터 또 수십 년이 지난 시대에 이 사람들이 신앙적인 냉소주의에 빠지고 또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그 신실한 마음을 잊어버렸던 그런 시대에 제 말라기 선지자가 그들에 향한 하나님의 또 책망 과 또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런 부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라기서는 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들의 글에서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어떤 심판 또 회복의 약속이 있지만 또 많은 그 선지자들의 글이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또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시대를 더 예비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말라기서는 그런 면에서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심판과 회복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뒤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보내신다. 그래서 먼저 엘리야가 올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로서 엘리야가 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날이 올 것이다. 이제 그러한 맥락의 말씀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로부터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엘리야가 온다. 먼저 엘리야가 온다. 근데 왜 하필 엘리야냐? 그건 뭐 일단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야가 온다.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이고 근데 우리가 또 좀 생각을 해보면은 엘리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리가 열왕기에 보면은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면이 나오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죽지 않았다. 엘리야는 살아있다.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보내실 것이다. 이제 그런 믿음이 또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신약 시대에 됐을 때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먼저 엘리야가 올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했을 때 우리가 세례 요한과 이 말라기의 관련성은 또 뒤에 좀 더 살펴보겠는데요. 그 사람들이 당신이 엘리야냐? 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구약의 마지막 책과 신약 성경이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의 어떤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은 좀 특이하게 일종의 하나님과의 논쟁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백성들이 반론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그런 형태로의 내용들이 전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말라기의 시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지나고 솔로몬의 아들 그의 시대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갈라졌던 두 나라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여서 심판의 대상이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리고 나서 남유다는 그 후로 한 130년을 더 지탱을 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부상을 할 때 그 나라에서 망하게 되고 이 백성들이 포로로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바빌론도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무너지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제 칙령을 반포해서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요. 그때를 이제 우리가 1차 귀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먼저 와서 그들이 했던 것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던 시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쌓는 시대였는데 이때 이 백성들이 이끌었던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전면에서 백성들이 이끌었고요. 또 이 시대의 백성들을 격려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격려했던 사람들이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시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에스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세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 귀환을 하는데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사실상 동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또 그 시대에는 앞에 서서 백성들을 이끌었고요. 특별히 이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또 정치 지도자의 역할을 했고 에스라는 학자면서 제사장으로서 좀 더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하면서 전면에서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시대에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던 시대에 백성들의 정신을 차리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또 하나님의 책망과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의 영적인 분위기라는 것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성전은 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다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런 간절함과 열정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일단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생활 자체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왔지만 예전과 같이 다윗 솔로몬 시대 같은 어떤 자기들의 왕국을 세운 것이 아니고 페르시아 왕이 여기가 다 자기 영토니까 여기 있던 애들 보고 저기로 가도 된다라고 허락해 준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독립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약속 어디로 갔는가? 이제 그런 어떤 신앙적인 냉소주의 또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에 대한 무관심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으로도 더 불의한 이제 그런 모습들이 점점 만연해 가던 그런 또 다른 영적인 위기가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또 협력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고 이 백성들을 깨우치려고 했고 또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또 하나님의 책망과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약속에 대해서 다시 또 백성들에게 깨우쳐주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기서의 구조를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6번에 걸친 논쟁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논쟁이란 건 그렇게 장황한 논쟁은 아니고요. 10절 아니면 그보다도 더 짧은 그런 어떤 말씀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 논쟁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백성들이 반론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또 다시 반론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가 있었지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이제 에서의 나라, 그 에돔은 황폐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의 나라, 이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신 이제 그 일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논쟁은 제사장들을 향해서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반론하는 거죠. 우리가 언제 주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하시는 말씀이 흠 있는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성을 다하지 않는 모습을 이렇게 지적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들이 바치는 헌물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제물을 드려도 그들의 삶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이방인과 혼인하고 결혼했던 아내를 내쫓는 것 이런 불의한 일들이 저질러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또 네 번째 논쟁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게 한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경멸하는 너희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대화들이 이어집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11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리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런 반론을 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완악한 말로 너희가 나를 대적하였다. 우리가 언제 대적을 했습니까? 하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하나님 섬겨봤자다 헛된 것이다. 교만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복을 받는 것 아니냐?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또 이 백성들의 어떤 대답들을 보면은 상당히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고 하나님의 뜻에서 무관심하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에 신실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데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장차 날이 이를 것이다. 특별한 날이 온다. 그날은 모든 불의한 것을 불로 심판하신 날이 되겠지만 그러나
치유하는 광선이 또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날이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를 보낼 것이고 또 하나님 앞으로 이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또 마지막에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들을 좀 더 살펴보면은 이제 1장의 앞부분에 이제 첫 번째 논쟁의 내용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사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사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이 먼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이게 뭡니까? 백성들이 반론을 제기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에서와 야곱이 있었지만 야곱을 택하셨고 야곱의 자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 이제 그들을 이렇게 회복시키셨던 그 일들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또 이제 1장 8절의 말씀은 이게 두 번째 논쟁과 관계된 것인데 여기에 이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자, 여기서 희생제물과 총독이란 말이 같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에서 보면은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서 희생제물을 드리던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나의 왕국으로 있었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고 그 이후로 성전에서 제사들이 계속 드려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라가 망했죠. 그리고 나서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없고 왕도 없는 그런 세월이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은 다시 성전을 세우게 됐죠. 이제 성전은 있습니다. 근데 왕은 있었느냐? 이 시대에는 왕이 없죠. 아직 정치적으로 독립하지 않았고 누가 있었느냐? 총독이 있었습니다. 총독이란 것은 페르시아에서 임명해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게 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신약시대에도 보면 빌라도 총독이 나오죠. 빌라도 총독은 로마의 임명을 받아서 그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이라는 말이 그리고 희생제물이라는 말이 이 시대의 배경을 보여주는데 이 시대는 성전은 있었지만 왕이 없던 시대구나.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는 성전이 재건되었고 그러니까 포로기에서부터 돌아왔는데 성전은 재건되었고 그러나 여전히 그 나라가 독립하지 못하고 총독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 그러니까 2차 귀환 이후의 시대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라기서에 이제 좀 특별한 말씀이 또 하나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던 그 창세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야말로 조강지처를 내쫓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부일처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마다 한 사람의 배필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영이 충만하셨으나 하나를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는 하와 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유는 경건한 가정,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남자에게 한 여자, 이 일부일처제, 또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서 이루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 성경에 보면은 뭐 야곱 같은 경우에 레아도 있고 라헬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이쪽에 일부 다처제 같은 이제 그런 것이 성경의 결혼 제도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러한 그 당시에 풍습이 있었다는 것 뿐이지 성경의 근본적인 정신은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의 배우자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말라기서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특별히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고 부정한 일을 저지르지 말고 끝까지 신실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10절에서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서 이제 11조에 대한 강조의 말씀이 나옵니다. 종종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어디 11조를 하라는 데가 어디 있나요?
있습니다. 3장 10절에 있어요. 온전한 11조를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야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제 그런 약속의 말씀이 말라기서에 분명하게 있고, 11조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그런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약속이고, 또 율법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한 것이고, 또 말라기서에서 특별히 강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또 다시 보면은 앞에서 이제 제물을 바치는 것, 또 11조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신앙의 행위에 관계된 것이죠. 그런데 이보다 앞선 시대의 선지자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아직 이 나라가 멸망에 이르기 전까지의, 또 나라가 그 나름대로 번성하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이런 신앙의 행위만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순종이 없는 그런 백성들에 대해서 또 질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는 너희들이 가져오는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제 그렇게 오히려 그것의 무용론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라기의 시대는 좀 다릅니다. 말라기의 시대는 사실 이제 모든 것들이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사라졌어요. 성전도 무너졌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다시 신앙의 틀을 세워가는 시대인 것이죠. 오히려 신앙의 틀만이 번성하고 있고 내용이 없던 시대에는 그 틀의 무용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이제 다시 신앙을 세워가던 시대에는 그 내용과 함께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신앙의 형식 또한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이 이야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다른 것이죠. 지나치게 형식에 빠져있는 시대에는 형식의 무용론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본질을 회복하도록 말씀하시지만, 이제 그것들이 다 무너져 있던 시대에서 결국 또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또한 중요하게 또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또 말라기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서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또 이제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말씀들이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이제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우리가 종종 우리가 선지자들의 글을 보면서 그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특별히 선지자들의 글에는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실 것이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 약속의 말씀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제 말라기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부르던 찬양이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그 찬양인데, 사실 그것이 바로 이제 말라기서에 있는 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이 본문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3장 1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기서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세로한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사자를 보내셔서 길을 준비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어떤 길을 예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우리가 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야서 40장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런데 이제 말라기서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사자를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 말라기서에 있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기서 보면요, 용광로 불 같은 날, 그리고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날. 그래서 용광로 같은 불이 모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지푸라기 같이 살라버리는 날, 그러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치유하는 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는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이미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사실은 하나의 빛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다. 하나님의 하나의 영광의 빛이 악을 행하는 자들에는
살라버리는 불과 같은 광선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치유하고 치료하고 구원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빛이 되는 것이다.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대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결국은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빛이 되는 것이고, 의로운 자들,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정말 구원의 빛이 되는 것이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려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 5절 6절에 여기 이제 엘리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엘리야가 온다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다. 앞에는 사자를 보내신다. 근데 그것이 바로 엘리야다. 엘리야를 보내신다.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엘리야가 먼저 온다. 그러면은 세례요한이 당신이 그러면 엘리야냐? 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던 그 배경이 됩니다. 근데 여기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말라기서에서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세례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러 먼저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때 바로 세례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 바로 이 세례요한이 탄생할 때 누가복음을 보면은 먼저 이제 그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버지는 제사장이었고 그 나이가 많았는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사장으로서 자기 순번이 되어서 성전에 봉사하러 들어갔다가 거기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장차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실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하시면서 그 누가복음의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들을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사자를 보내실 것이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 거스르던 자들을 더 돌이키게 하는 이제 그런 역사를 이룰 것이다. 엘리야의 심령으로 그 일을 행할 것이다. 이것은 사실은 말라기서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 예언이 이제 세례연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로 말라기서의 예언이 누가복음에서 세례연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의 역사가 이제 세례 요한의 준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말라기서라는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이 복음서의 말씀, 또 복음서에 나타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구원의 역사하고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400년 이상의 간극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제 그 신약 시대에 성취가 되면서 또 하나님의 약속이 새롭게 이루어지는 시대. 그래서 옛 약속이 신약 시대에 성취가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구원의 언약을 맺게 되시는 그 신약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로 해서 우리가 구약성경 전체, 또 우리 그 성서학당 전체 또 1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년에는 시즌2로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또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